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예수 닮게 하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암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계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외울 수 있도록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잘 몰랐죠?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요, 성경 말씀의 반 가까이를 그냥 줄줄줄줄 그냥 외우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강군학 권사님 나오셔서 한번 그 모범을 한번 보여주시겠는데, 이 시간 나오셔서 강군학 권사님께서 로마서 12장을 암송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권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따님이 옆에 모시고 같이 와. 혼자 오셔도 되겠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기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호흡의 연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구할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서 21절 말씀. 아멘.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력도 없고 이제는 막 외우는 거는 못하겠다, 그렇게 핑계했던 사람은 오늘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하고 잘 못 외우는데 우리 권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검객이 집에다가 칼을 놓아둔 채로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내가 있는 것을 모두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검객이, 야 이놈아, 내가 검객이야 검객. 내가 지금 칼을 우리 집에 놔두고 왔는데 내가 임마 검객이야 검객. 그러니 그 강도가요, 말도 잘한다 이놈의 새끼야 하고는 다 빼앗아가 버렸답니다. 그 검객이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세상에 당할 자가 없지만은 그 검을 자기 집에다가 놓고 나오면은요, 검객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닐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지. 집에다가 성경책 모셔다 놓고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 마치 칼을 집에다가 두고 나온 검객과 같은 꼴인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언제나 검을 가지고 다녀야지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녀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형태로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영향력 있는 힘에 의하여서 사탄 마귀의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공생의 가운데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과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위한 능력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일을 하시고 오랜 동안 굶주림으로 극도로 쇠약하였을 때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교묘하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에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고 그렇게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앞뒤가 서로 다르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8절 9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내비게이션이심을 아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편안하게 살아간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난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가면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장소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경험으로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싶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말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향력이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 보면요,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고 오래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은요, 길이 새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잘 찾아가지를 못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용기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암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 반드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구름 타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것이 내 생각이나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아들, 딸들은,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똑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믿음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가나안의 수많은 유혹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승리의 길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가보면은 요즘 갈매기들이 철이 지나고 나면은 죽어 있는 갈매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청소하는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갈매기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름철에 관광을 온 사람들이 과자도 주고 먹을 것들을 자꾸 주니까 이 갈매기들이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찾지 아니하고 쉽게 관광객들이 주는 그 음식을 그렇게 받아 먹다가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관광객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음식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그런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그 갈매기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것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았는데 4주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주, 2주, 그래서 한 달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먹어야 할 것은 먹이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둘째 딸 에스리를 가끔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릴 때에 잠자기 전에 꼭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도록 그렇게 가르쳤더니 지금은 혼자 서울 가서
그렇게 자취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요, 지금도 꼭 그렇게 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학자 줄리아 홈스라고 하는 학자가 4단계 학습 방법을 발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암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암기된 그 학문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할 때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심어 넣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 말씀을 두고 나아가 암송하여 마음에 두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그 찬양,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찬양들을 내 입술로서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 같은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담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서문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암송하여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부하고 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신앙생활의 디딤돌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게 되면 참 편리할 때가 많죠. 77이 49
7번을 7자를 써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49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느리잖아요. 5, 25, 5, 30 하면 안 되는데 8, 8이 64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오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탄 마귀가 꼼짝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선악에 대하여서 깊은 묵상을 하고 또 책들을 읽어보는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설교 말씀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논문 가운데는 이 선악과를 주제로 하고 쓴 논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은요 왕에게 준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고 주신 권세는 왕권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둘이서 막 빨가보고 쫓아다녀도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여튼 둘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에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악과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죄를 오늘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